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21일 날 지금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금요일 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침에 커피 미션 나갔다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제가 추운데 반섬에 러닝샷스만 입고 나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우아기를 벗어줬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아기 벗어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아기 없이 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특히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교회에서 노동을 했거든요. 저 수요일 미션 갔다 와서부터는 쭉 뻗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겨우 조금 일어나가지고 목요일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커피 미션을 못했습니다. 아픈 게 조금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공부합시다. 지금 이게 지금 몇 과냐면요, 이게 16과거든요. 근데 이제 16과하고 17과, 성화에서 하면 16과, 17과가 어떤 거냐면은 16과는 어떤 거냐면은 분명히 종교생활은 잘하는데 지옥 가는 그 사람들. 17과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큰 픽처를 좀 봐야 돼요.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론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으로. 그리고 아주 인간적으로 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신학자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예수님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300년, 400년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났는데, 거기서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고,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신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즉 인간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사회 평등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해방신학, 뭐 이제 그러신 분들 한국에 이제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 두 종류 다 하늘나라 못 가는 그런 이제 지옥 가시는 신학자분들이고, 신학대학 교수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다 이제 그렇습니다. 뭐 심영복 씨를 존경하시는 목사님들, 이거 다 하늘나라하고 전혀 관계없는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16과입니다. 16과 제목이 뭐냐면 Without Christ. 에베소서 2장 12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without Christ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느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제 한 2, 3일 아프다가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미션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시고, 이제 제가 좀 주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미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깨워 주옵시고, 그다음에 제가 못 깨울 것 같으면 건강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어찌 쓰시든지 간에 주께 감사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뵐 것이오니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약속의 언약들 밖에
세상의 소망들 밖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히 깜깜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어떤 뜻이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냐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냐 이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번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민 교회도 많아요.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겠냐?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다 하늘나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 말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이 모두 다 하늘나라 가는데 그저 가기 전에 조금 연옥 가가지고 고생 좀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뀝니다. 또 어떤 오신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평생 못 들어본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 가냐? 그럴 리가 있냐? 자, 그 질문이 뭐 때문에 나오느냐면은 그 뒤에 질문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으면 그럼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지옥 갈 거냐라는 그 뒤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니 나가는 교회에서 다 엉터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히 말하는 것이 그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까? 그게? 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니 그럼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러하시리라. 즉 예수님대로 사는 사람을 못 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도 다 같이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그것도 다 지옥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 이렇게는 안 생각하셨을 텐데 창세기 18장 가보세요. 창세기 18장.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게 하나예요.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 25절 가보세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창세기 18장 3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께서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니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보지 못해서 몰랐다. 또 예수님같이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나는 믿지 않았다. 즉, 마하트마 간디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예수교를 좋아하지만, 기독교를 좋아하지만 예수같이 사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봐서 나는 못 믿겠다. 마하트마 간디도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하나님이 어쩌서 끝. 하나님을 모르면 가는 겁니다. 하면 그것을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를 다닙니다. 가서 성찬식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한폐렴 걸려서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지 이제 모르겠지만 교회 참석하고 바이블 스터디 참석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노회장, 할아버지까지 가 몽땅 다 맡았습니다. 그러고도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알았습니다. 믿었습니까? 믿었으면 행동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36번째 절각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He that believeth not the Son sha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th on him.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거기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갔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이용을 해서 사회 평등을 이루려고 이 해방신학까지 공산당 노릇을 하는 거든지, 이것이 다 뭐냐, 다 지옥이라고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두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또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봐서 내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다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세 번째로 이제
이제 뭐지 지옥행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 아주 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먹을 때 먹으러 가는 장소와 또 그 습관들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무시를 하면서,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돈 깝질하면서 그런데 좋은데 다니면서 그렇게 돈 깝질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믿는 사람입니까? 그분들이 과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런 깝질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런 깝질하라고 시킨 거는 뭡니까?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그러면 지금 큰 교회 나가서 돈 깝질하시는 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가게 되면 이제 한없이 나가는데, 이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3장 3번째 절 가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이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럼 어떤 말입니까? 중생했다고 하는 말은 누가 시키기 전에 내 마음이 감동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이제 한이 없는데요. 이 습관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이거를 봐요.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 남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힘든 얘기죠. 내가 맨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옛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훈장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겸손하십니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종교 생활로 인해 내 의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의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지. 하면 그런 일을 하게 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다.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a Christ, he is none of hi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면 우리 인생 누구 겁니까? 우리 생명 누구 겁니까? 우리 가족 누구 겁니까? 내 사업 누구 겁니까? 내 직장 누구 겁니까? 내 학업 지금 누구 겁니까? 하면 모든 초점이 어디 맞춰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내 거가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큼 잃었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해야 되고, 내가 교회만큼 바쳤으니 내가 장로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만큼 했으니 내가 군사를 해야 되고,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깝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분간점 해야 됩니다. 이런 짓거, 한국교회에서 이 짓거리 74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한폐렴으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들 돈 주고 산 목소리 듣기 싫다, 너희들 돈 주고 산 반주자 듣기 싫다, 자 이제부터 교회 문이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성가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다 그거 듣기 싫다고 막아버리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의가 됐습니다. 그 교회 장로들의 의가 됐습니다. 그 교회 목사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러니 한국 나라도 같이 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한폐렴 그 뒤에 오는 게 더 심한 게 옵니다. 우리 한국이 살아나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큰 교회들 망치로 까부신 거기 배옷 입고 앉아가지고 온 교인과 목사들이 회개해 보십시오. 나라는 한 달 안에 살아날 것이요, 우한폐렴도 금방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지옥 가는 이 머리만 꽉 찬 인간들,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사회평등이 아니라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그 사람들, 그분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가서 사과해서 용서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도 우리는 가서 용서를 빌 때가 있고, 우리 행동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가서 사과할 때도 없습니다. 그냥 곧장 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망했습니다. 한번 당했습니다. 한번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얼마나 내가 아프든지 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3번째 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낸 하나님도 경외하지 아니한다. 즉, 이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걸 번역이 안 되는데 잘 지금. 요한복음 5장이네. 5장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3절 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한국말 번역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하면 아들을 공경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 1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즉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고 비빌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데 그 하나님에게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면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어야 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가 시키는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시키는 거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는 알고 싶었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는, 교회에서 시키는 거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거는 남한테 보이니까. 남한테 보이고 남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가 하는 말은, 목사가 하는 말은, 장로가 하는 말은, 권사가 하는 말은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까? 어떤 말 하는 겁니까?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실수해 우리는 두 번 다시 용서받을 기회도 없고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 십자가 밖에 있는 인간들의 그 행태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 그 안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하늘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평강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내 마음의 진정한 평강은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그 평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서 평강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요한복음 14장 지금 가 있죠? 33절 가보세요. 33절?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이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평화가 누구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는 평화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이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800년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양심이 번쩍 깨어나는데 그 양심은 언제 깨어나느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내 양심이 깨어나면서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과거의 죄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질 일들,
또 앞으로 내게 닥칠 심판 때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서야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가서 맨날 회개한다고 그러고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고 맨날 금식한다고 그러고 맨날 뭐 한다고 그러고 맨날 봉사한다고 그러고 맨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아닙니다. 갈등이 옵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도 양심이 깨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선한 양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못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남들 앞에서 거룩해 보여야 되니까 기도를 하러 갑니다. 말씀 공부하러 갑니다. 교회를 갑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남에게 폼을 잡기 위해서 하러 갑니다. 다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그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나이다. 거기까지 안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뭡니까? 틀림없는 예수님 밖에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가면 갈수록 신경이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쓰잘데없는 기도 모임, 봉사 모임, 교회 모임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때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하나 압니다. 제가 끔찍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끔찍이 아끼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수요일 날 새벽 6시에 하는 그 노숙자 봉사에 한번 갔다가 거기 잡혀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돈 좀 있고 어깨에 좀 힘이나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 만나러 교회 갔다가 예수님한테 붙잡혔다고 그러면서 지금 노숙자 사역을 수요일마다 2, 3년째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면은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그 어떤 뜻입니까? 뭔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저 변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국의 그 남망주나 남양주 이런데 카페 스트리트 좋았죠. 카페 스트리트 제가 인생에 남는 데가 어랑만두죠. 이런데 좋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돈 주고 사서 참가하는 교회들 문 닫아라 우한폐렴을 한번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 넘어갑니다. 같이 다 하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둬야 됩니까? 세상에 둬야 됩니까? 변해가는 세상에 둬야 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어떤 돌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 나오니까 이거는 황철의 목사의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쭉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슬픔도 없고 다시 눈물도 없고 다시 이별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주님과 같이 황금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하늘나라. 그 희망이 있기에 지금 미션한 지가 28년 됐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좋은 것은 지나갑니다. 어랑만두집도 작년 이맘때는 좋았는데 올해는 거기 가려고 그러면 용기를 내고 가야 되죠. 원패령. 제가 입버릇같이 말하는 게 2월 말에 우한폐렴 한국에서 시작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 달만 더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서부터는 통곡소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누구나 침범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희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희망은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 주님이 야, 너 이거 해. 그 임명을 받았을 때에 그 일을 받았을 때에 감기를 매실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어떤 병마도 어떤 시험도 어떤 정세도 어떤 권세도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8년 동안 동양 사람이 백인 거지, 흑인 거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거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백인 목사들, 흑인 목사들 저만 보게 되면 원수 취급을 합니다. 28년 동안 안 죽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막아가지고 아직도 28년 동안 아직도 우리 길거리에서 광야의 길거리에 외치는 소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나이에 아직도 주의 복음을 가져 나가서 너희들 나쁜 놈들이라고 질타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나 그보다는 하늘의 희망이 있으니까 질타를 하면서도 욕을 하면서도 마지막엔 언제 항상 끝에는 뭐로 끝납니까?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가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날. 네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하고는 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나라하고는 아예 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사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하늘나라의 전부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큰 교회에 나가서 본사, 장로, 목사, 노회장 별 짓거리를 다 했는데 이것이 내가 아는 하늘나라에 답니까?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또 아까워서 어떻게 가?
돈 800억을 많았는데 못 쓰고 가야 돼. 그래서 눈 못 감지?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거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목회를 하고 어떤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큰 팀을 가지고 있고 어쩌고 뭔 짓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이제 나에게 하늘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말이 되냐 하면 이제 그 1800년도 그때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아에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신랄한 말이죠. 또 6월절 날 죽일 양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들 목말라서 광야에서 해결 하는데 그때 내려칠 바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뱀한테 물렸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놨을 때 그 구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네들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직도 인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월절의 그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머리를 와서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확실하게 의미가 없는 인생을 더럽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면은 이제 결론으로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으려 그러면은 6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자, 이제 6가지 조건은 제가 좀 나가는데, 요거 하나하나는 제가, rapid question에다가, 이제 제가 그거 하다가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붙여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6가지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1, 그리스도는 당신 개인에게 누굽니까? 두 번째, 당신의 주가 되시면 그럼 그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또 그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3번. 네 번째, 그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지금 그분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6번째, 그분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6가지가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1번. 2번. 그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4. 그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5번. 그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 6번. 그가 인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와서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아파도 어떻게 돼도 다시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우한폐렴에 파도가 붑니다. 그 다음에 오는 파도가 붑니다. 그 사이에 경제는 개판납니다. 작살납니다. 아찔합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할 겁니다. 잠잠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공부했나이다. 저희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6가지 질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대답을 하여서 이제 십자가 안에서 이 무서운 풍랑들, 얼마나 엄청난 풍랑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까? 우한폐렴이 심하다 보면 경제는 박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고, 이거 2020년은 완전히 작살나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하시면 우리 주위의 풍랑이 고요해지겠나이다.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십자가 안에서 꽁꽁 와서 보호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